상은 사모가 학원을 하면서 나름 스트레스가 크고 사람을 또 상대하는 그것도 서비스 업종의 하나입니다. 아이들을 계속 상대해야 되고요, 엄마들을 계속 상대해야 되고요, 또 컴플레인이 들어오면은 또 그것을 해결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아지고 상대해야 될 학부모님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상은 사모가 자기도 모르게 심장이 쿵탁쿵탁 뛰고 전화만 오면 불안해지고 심할 때는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가슴이 아프고, 저도 내가 나가서라도 일을 벌어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기도밖에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벌써 학원한 지가 5년이잖아요. 상은 사모를 바라보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우리 어머니, 우리 안 목사님 생각해보면 그보다 더 긴 세월을, 10년을, 20년을, 또 어떠한 분들은 한평생을 힘들고 고난 가운데 정말 죽지 못해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 한과 그 스트레스 풀어지지 않는 거죠. 공황장애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한 질병이 막 오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우리 부모님의 고생들이 또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 속의 욥의 고난, 요셉의 고난,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고난까지 생각되어졌습니다. 욥기서 42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고난이 이제 다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욥을 또 새 친구를 바라보고 말씀하실 때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개역 한글에는 이 거두어드리고를 한하고라고 써 있습니다. 한하고. 공동번역에는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1인칭 엠아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중보기도 해주시는 천안의 이영진 목사님, 이영진 교수님이 이렇게 간단한 강해를 또 올려놓은 글을 보고 제가 이제 좀 도움을 받았는데, 그 교수님 글을 제가 좀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1인칭 에마스라는 단어로 한하고 거두어드리고 이렇게 에마스라는 단어로 히브리어 원어를 표현하는데, 이 에마스라는 단어는 멸시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멸시해서 쓰레기통에 처박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번역했던 70인 역자들은 이 에마스라는 단어를 헬라어 뭐라고 그러죠? 파트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고 해요. 이 파트네라는 단어를 70역에서 번역을 했는데,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누여 계신 그 예수님의 말 구유, 그 말 구유를 파트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 인간 어떤 누구도 알 수도 느낄 수도 그 눈꽃만큼도 체험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겪는 고난을 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셨어요. 신이셨는 그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고난이셨다는 거죠. 그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끝을 바라지만, 그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살아온 그 모든 공생의 기간 가운데 그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과 스트레스와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따랐겠습니까? 이해준 어린이가 자고 일어났는데 내일 아침에 딱 눈을 떠보니까 내가 강아지로 태어났어. 이게 얼마나
얼마나 충격적이고 강아지로 변해 있는 그 순간부터 스트레스겠어요. 나는 사람이었는데, 어제 강아지만 해도 엄마 아빠 아들 이해준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강아지가 됐어요. 말이 해도 이 소리밖에 안 나와. 나는 머릿속으로는 다 사람 말도 들리고 이해도 되고.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말입니다. 그런데 개로 태어나면 당연히죠. 지렁이나 개미로 태어났다고 해보십시오. 지렁이로 태어나면 발도 없이 땅속을 기어다니면서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그 벌레 같은 야곱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버러지 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면 이 얼마나 큰 충격이고 큰 황당함이고 큰 고통이셨겠냐는 것이죠. 이 집이 있어요. 집이. 큰 집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시죠? 아, 좋아 보입니다. 네? 집도 보이고, 이 수영장이에요. 수영장. 여기 옆에 쉴 수 있는 뭐 평상인가요? 이런 것도 있죠. 이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에요. 개집입니다. 개집. 우리나라 힐튼 호텔 아시죠? 그랜드 힐튼 호텔 맞나요? 힐튼 호텔의 그 창업자 그 할아버지의 손녀딸 페리스 힐튼이라는 그 손녀딸이 키우는 개집입니다. 개집. 2층짜리 저택으로 졌어요. 그런데 사람만큼 큰 저택은 아니지만 개개는 큰 저택이에요. 수영장도 있고 수억을 들여서 개집을 만들어서 다음 사진 보시면 뭐 개집에다가 샹제리에다가 막 2층짜리 집에다가 보일란 거 모르시겠지만 이게 바로 냉난방기 같은 겁니다. 귀하게 태어난 개가 귀하게 태어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에요 호텔방에서 힐튼 호텔 5성급에서 누워지신 게 아니시라고요. 파트네 마일 구유 세상에서 멸시에 정말 쓰레기통에 처박히듯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여간의 공생기간 동안에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 지금의 이 고난이 아무리 길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친히 대신 담당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극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오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 십자가가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로맨틱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날마다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그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좁고 험난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손 붙들고 가면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